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흔히 바울을 사도 바울이라고 부릅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사도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당연스럽게도 이 바울의 사도성은요,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논쟁을 일으켰던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바울이 이런 고백까지 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이죠.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사도성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사도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의심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왜 그렇게 사도성을 의심받았던 것일까요? 사실 이유가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에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었기 때문이죠. 바울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셨을 때는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 한참 이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잘 몰랐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바울의 가르침이 많이 틀리다는 그런 주장들도 합니다. 그러며 그런 틀린 점들을 밝히려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틀린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칭의라는 개념이랍니다. 바울이 강조한 칭의라는 개념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랍니다. 예수님은 바울과 같은 칭의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은 아주 큰 오해이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학자들은 바울이 강조한 이 칭의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요,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직접 받지는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과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주신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가르침을 분명히 받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도 분명히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요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제가요 예수님께로부터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지 못했지만 성령님과 또 제자들이 남겨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이유와 같은 겁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지 않았으니까 목사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과 같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저도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바울처럼 저도요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그런 식이면 도대체 누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는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제자들이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잘 가르쳤을 것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울이 말한 그 칭의와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도요 어떤 관계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없이 많은 죄인들을 만났었죠. 그리고 그들을 만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행동으로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자주 보여주었던 것이 뭐냐면 죄인들을 부르심이었습니다. 그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들이 아무런 율법적 행위들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잔치에 무조건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가 상징하는 것이 있었죠. 그 잔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잔치를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누가 그 잔치에 참여했는가 봤더니 어떤 율법적 행위를 한 사람이 참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예수를 믿고 따르기만 한 그런 모든 사람들, 초청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직접 하나님 나라의 잔치들을 보여주면서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전적인 용서와 또 은혜를 통한 구원을 그렇게 보여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이것을 보고 이런 말을 해요. 바울의 칭의의 복음이 바로 여기에서 나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칭의의 복음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구원론적인 표현이다라고 그렇게 말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의 칭의론이 바울이 주장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듣고 그렇게 칭의를 고백한 것이랍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이것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칭의의 복음과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연관성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독교를 두 개로 쪼개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독교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과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으로 그렇게 쪼개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칭의론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인으로서의 삶이 없지만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의인의 삶을 무시했다는 거죠. 그들에 따르면 윤리적인 삶이 없어도 믿음만 있어도 된답니다. 믿음만 있어도 최후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진노를요 무조건 피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사그라지지 않고요 계속 사람들에게 전염병처럼 퍼져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선의 발보다 악의 발이 더 빠른 것 같다라는 말도 합니다. 잘못된 생각들이요 좋은 생각보다 더 금방 더 사람들에게 퍼져갔다는 것이죠. 그 결과 교회는요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당황스럽게도 그런 생각들 때문에 윤리적이지 않은 교회들이 생겨났고요, 당황스럽게도 그런 생각들 때문에 윤리적이지 않은 목사님들이 생겨났고요, 또 윤리적이지 않은 교회 중직자들이 그렇게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하는 말이 교회가요 꼭 윤리적일 필요가 있느냐입니다. 목사가 말씀만 잘 전하면 되었지 꼭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하냐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교회가요 점점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윤리적이지 않은 믿음은요 가짜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백성으로서의 정상적인 삶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칭의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칭의는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삶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연결이 되어 있냐고요? 그 연결을 보여주는 것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로마서 1장에는요 복음에 대한 정의가 두 개가 나와요. 첫 번째 정의는 로마서 1장 3절 4절에 나오고요, 두 번째 정의는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읽었던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의 나오는 복음의 정의는요 사실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그런 복음의 정의입니다. 복음이란 무언가 봤더니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뭔가 봤더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랍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우리의 능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랍니다. 구원은 우리의 믿음으로 얻는 것이 아니랍니다. 심지어 우리의 믿음조차도 전부 하나님의 의였고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뜻이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박국 2장 4절에서 나오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이용해서 복음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바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구절이요 로마서 안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다라는 말도 합니다. 그리고 루터도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바울의 복음을 다시 한번 재발견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바울이 정의한 이 정의보다 사실은 복음에 대한 더 중요한 정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선포한 정의였는데요. 로마서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요, 먼저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로마서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복음의 정의는 뭐냐면, 복음이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해서 미리 성경에 약속하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알고 보니까요, 복음이란 뭔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 바로 그것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요, 바울의 생각은 아니었고요. 여기에 나오는 이 복음의 정의는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고 있었던 그런 복음에 대한 정의였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 아들에 대한 신앙 고백을 이렇게 했었죠. 그분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로 탄생하셨다고, 또 그분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켜 주셨다고, 그러며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고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이런 예루살렘 교회의 신앙 고백을 이제 받아들이고 인용하면서 그렇게 아들에 대한 그런 고백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고백은요, 사무엘하 말씀에 사실은 기원을 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4절 말씀인데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런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멘.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은 나단의 신탁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을 버리시고요, 다윗을 선택하셨죠. 그러며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된 다윗은요, 왕권 강화를 위해서 왕궁을 아주 근사하게 짓고요, 이어서 하나님의 집인 성전도 지으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이요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다윗의 손에는 아시다시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피가 묻혀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 마음을 아주 기특하게 여겨주셨고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그 나단의 신탁 말씀입니다. 근데 그 나단의 신탁의 그 핵심 내용은 뭐냐면, 다윗에게서 한 씨가 일어날 것이랍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가 나중에 하나님을 위해서 집도 짓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그렇게 다윗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이요 당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그 앞의 왕인 사울왕만 봐도 알 수 있죠. 사울왕의 아들인 요나단은요 왕이 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그런 일들을 당하지 않게 해주겠답니다. 그의 씨가 왕이 될 것이고 바로 그가 하나님의 집도 세우게 해주실 것이랍니다. 그런데 이 나단의 핵심 내용은 단순히 그것이 아니고요, 이 나단의 신탁의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가 되어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그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아들은 상속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윗의 씨가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바로 그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뭐냐면, 그 씨가 하나님의 왕권을 상속받아서 하나님의 왕권을 대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아주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사실 이 말씀 덕분에요, 사람들은 이스라엘 왕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예언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취되었죠. 다윗의 씨였던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전도 건축했습니다. 그러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스라엘을 통치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래가지는 못했었죠. 솔로몬의 잘못으로 인해서 다윗의 나라는 솔로몬 이후에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더니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고요, 남유대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단의 신탁이 한편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은 아니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요,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그 귀환의 중심에는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요, 이 수룹바벨도 다윗의 씨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나단의 신탁대로 예루살렘의 총독이 되었고, 또 그 나단의 신탁대로 성전도 재건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요, 이 나단의 신탁이 다시 한번 성취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했었죠. 그러면서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수룹바벨의 그 성전 건축을 통해서 더욱더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왕조는요, 끝내 재건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그의 성전 건축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이스라엘은 독립을 이루지 못했었기 때문입니다. 독립은커녕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다가 또 그리스의 통치를 받다가 나중에는 이집트의 통치를 받다가 나중에는 로마의 통치까지 받게 되죠.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씨를 일으켜서 왕으로 세우시고 성전을 통해서 온 열방을 굴복시킬 것이라고 하는 사상이 점점 그들 안에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메시아를 부르는 여러 호칭들도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어떤 호칭들이 등장했냐면 다윗의 아들, 다윗의 씨, 다윗의 순, 다윗의 가지, 하나님의 아들, 이런 호칭들이 그 당시 굉장히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다윗의 씨로 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고요, 그러면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다가 십자가에서 자신을 바치심으로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운 새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어졌죠. 그렇게 나단의 신탁이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심은 확실히요, 하나님의 아들됨을 확실하게 선포해 주는 것이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시편 110편 1절의 예언이었거든요. 시편 110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방금 읽어드린 시편 110편은 메시아에 대한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당신의 오른쪽에 앉히실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었죠. 그런데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셨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나단의 신탁과 그 시편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왕권을 이어받은 대행하는 상속자 아들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요, 바로 이것을 복음이라고 믿었습니다. 부활이란 뭔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메시아이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려주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이것을 복음이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바로 이 사실을 이제 다양한 각도로 재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재해석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는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요, 부활의 첫 열매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누가 그 다음으로 부활하시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활이 끝나면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멸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실 것이랍니다. 그러면 그 모든 원수들을 당신의 발 아래 두실 것이랍니다. 그렇게 왕 노릇 하실 것이랍니다. 근데 그때에는 우리의 원수인 사망도요, 멸망받을 것이고요, 그리고 사망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들도 다 복종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그 모든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고 바로 그런 의도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강림하시기 전에 하시는 일에 대한 그 묘사가 사실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 때까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멸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실 것이랍니다. 멸하시고 바치신다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현재 무엇을 하고 계시냐면 사탄의 세력을 소탕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탄의 반란을 평정하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마지막 원수인 사망마저도 없애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망이 없어질 때 온 우주가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와서 비로소 샬롬의 세상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믿고 있었던 복음이었고 그것을 고린도전서가 다시 재해석해낸 겁니다. 근데 이 복음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사실 모든 승리는 이미 십자가 위에서 다 결정난 것이었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과정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2차 세계대전과 비유해서 표현하는데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이 독일군을 결정적으로 무찔렀던 날이 언제냐면요, 1944년 6월 14일이랍니다. 이날은 어떤 날이냐면 연합군이 프랑스의 노르망디 해안을 상륙해서 독일군을 무찔렀던 날이랍니다. 근데 되게 이상한 말이죠. 왜냐하면 상륙했다고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날은 상륙만 한 겁니다. 아직 독일군을 완전히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상륙했더라도 계속 그들은 전쟁을 해야 했고요, 연합군은 베를린으로 계속 올라가면서 저항하는 독일군과 많이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1945년 5월 8일이 돼서야 마침내 연합군이 베를린을 점령하고 독일의 항목을 받아내었습니다. 근데 학자들에 따르면 그 전쟁에서 이긴 날은 45년 5월 8일이 아니라 44년 6월 14일이라고 말합니다. 왜냐? 그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베를린까지 올라갈 수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 노르망디 해안을 이긴 사건과 같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사탄을 이기신 것이랍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어떤 일이냐면 재림하실 때까지 하는 일이나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저항하는 그런 잔존 세력을 소탕하는 일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것들이 소탕을 다 끝나면 비로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랍니다. 마치 독일군이 완전히 항복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런 것을 설명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랍니다. 사탄의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이야기가 바로 요한계시록이랍니다. 근데 바울은 이런 모든 사건을 다시 칭의적인 관점에서 다시 이렇게 재해석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39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냐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냐고 말합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우리를 절대로 끊을 수 없답니다. 그러며 바울은 확신을 하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임이나 기쁨이나 다른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요, 우리를 괴롭히는 그 잔존 세력, 사단의 잔존 세력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어떤 것이 나왔죠?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들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그런 악의 세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마지막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들을 대적할 것이랍니다. 근데 그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 모든 악의 세력들이 다 무너질 것이라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칭의가 그것들을 다 무너뜨릴 것이랍니다. 그래서 다시 이 복음에 대해서 정리해 보면요,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다윗의 시로 난 메시아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주로 하나님 나라를 지금 대신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냐면 사탄의 죄와 죽음을 지금 현재 쳐부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의 의로운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며 그렇게 온 세상에 지금 화평을 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한 바로 칭의의 복음이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골로새서를 보면요, 이런 칭의를 어떻게 또 표현하냐면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의 전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요, 그리고는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은 것이랍니다. 골로새서는 이렇게요, 그 칭의를 옮겨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이것을 주권의 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칭의란 뭔가 주권이 전이 되는 그런 것이랍니다. 그리고 보면 정말 우리들 삶에서는 주권의 전이가 필요합니다. 사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알게 모르게 이 세상에 어떤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사단에 속해 있는 것들이 사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 생각 없이 살면 나도 모르게 사탄에 속아 사탄의 뜻대로 살게 될 때가 너무나 많죠. 근데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께서요, 지금 건져내 주시겠답니다. 그러며 그분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 주시겠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바로 이렇게 칭의를 얻게 되는 것을 뭐라고도 말하냐면 해방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것이 칭의이고 바로 그것이 해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렇게 해방이 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된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들이요, 미국으로 이민 왔는데 미국 정부와의 관계가 좋아야만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만약 이민을 왔는데 미국 정부와 관계가 좋지 않으면 요즘은 쫓겨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그것은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의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으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정확히는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런 관계 회복과 관련된 용어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기도 하죠. 칭의를 얻으면 화해를 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칭의를 얻으면 성화에 이르게 된다고 말하고요. 칭의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화해라든지 성화라든지 입양이라고 하는 단어는 모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회복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단어들은 뭐냐면 동시에 예수님께서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그런 것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실 때부터 사탄의 나라를 조금씩 무너뜨렸었죠.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면서 사탄의 나라를 조금씩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도 그런 일들을 시키시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게 했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병자들을 치유하고 돌아와서 자신들도 귀신들을 정복했다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제자들이 귀신을 항복시키고 돌아왔대요. 근데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나라를 조금씩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그렇게 무너뜨렸고요. 그리고 현재도 지금까지도 그렇게 무너뜨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도 사실은 그런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사탄의 주요한 목표가 뭐냐면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겁니다. 하와가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관계의 회복은요, 당연히 사탄의 계획이 무너지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구원이란 뭔가, 구원은 관계 회복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어떤 관계로의 회복인지 아십니까? 무려 하나님의 자녀로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입양시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죄인들이 칭의를 얻고 성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입양된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는 겁니다. 입양된 자녀로서 하나님의 법에 준행하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입양된 자의 마땅한 삶이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요, 입양된 자녀로서 우리들이 지켜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율법사에게 질문을 받고 대답하신 말씀인데요, 근데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같이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며 뭐라고 강조하셨냐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사람들은 모두 다 이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바로 우리가 성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시작이 뭐였냐면요, 바로 칭의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칭의를 얻었기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칭의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화의 과정을 겪게 되는 겁니다. 칭의를 얻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칭의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칭의가 우리에게 무엇을 해 주었는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려우셨죠?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칭의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뭔가? 복음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냐면, 우리들을 위해서 사탄과 대적하며 치열하게 싸우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싸움 덕분에 우리들이 얻게 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칭의였습니다. 그래서 칭의를 얻은 우리들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과 함께 이 싸움을 우리도 싸워내야 합니다. 그리고 칭의를 얻고 이방된 자녀로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따라야 하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화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칭의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 삶 가운데 드러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성화를 이루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칭의에 대해서 참 어려운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칭의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연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칭의를 허락하셨는지 그것을 보았습니다. 어려웠지만 남는 어떤 것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인가는 이 모든 것들을 깨달을 때가 올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은 칭의를 받은 우리들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웃을 사랑함으로 의인의 삶을, 정말 칭의를 얻은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